자, 오늘은 빌레몬서 1장 8절서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를 한번 쭉 우리가 보겠는데, 지난주에 빌레몬서 말씀을 이제 공부하면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옥중 서신의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3차례 정도 걸쳐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빌레몬서는 1차 투옥 때,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그때 이 빌레몬서를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빌레몬서는 바울이 쓴 바울의 서신, 신약 성경의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의 바울 서신이 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순서에 자리 잡고 있는 서신이 빌레몬서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이 바울 서신은 연대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가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로마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고 빌레몬서가 제일 나중에 기록되었다, 그거 아닙니다. 연대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바울의 서신들이 각각의 그 무게에 따라서, 또 초대교회에서 이 신약 성경을 순서를 정할 때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순서를 정하긴 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빌레몬서가 맨 끝에 있으니까 순서상 이것이 조금 좀 이렇게 약한 서신인가,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서신인가, 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을 이제 마치면서 신약 성경이 이렇게 정경으로 확정되어질 때 이렇게 순서 문제라든가, 또 신약 성경에 이 27권만 성경으로 들어와 있는데 27권 외에 또 어떤 여러 가지 성경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신자에게, 바울에게 있어서 빌레몬은 참 아주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부탁하기 위해서 뭘 부탁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쭉 내용을 살핀 것처럼 빌레몬은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골로새 교회의 신자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의 집에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의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무언가 큰 것들을 훔쳐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로마로 도망을 치는데, 아마도 로마에 가서 그 많은 돈을 이렇게 훔쳐왔으니까 그것으로 로마 시민권을 사서 좀 자유롭게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로마에 갔을 것입니다. 어쩐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며 또 거기서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신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게 될 단어인데, 바울에게 있어서 충성스러운 그러한 일꾼이 되어지면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내가 낳은 아들과 같다고 이렇게 부를 만큼 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일꾼이 되어지면서, 이 오네시모가 출소하게 되면서 그 주인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편지를 하나 써줍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를 써 보내면서 오네시모가 이전에는 당신에게 무익한 종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으니 이 오네시모의 모든 허물을,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그대가 용서해 주고, 만약에 오네시모가 빌레몬 당신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다 갚아줄 테니 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랑스러운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 빌레몬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 8절 말씀서부터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사도라고 권위를 부리지 않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당신에게, 너에게, 빌레몬에게 마땅한 일로,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너에게 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 아주 명하듯이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만 오히려 사랑으로 내가 간청한다, 부탁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너에게 마땅한 일로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마땅히 용서해야 하고 용납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빌레몬 당신에게 주님의 명령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명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이렇게 명하시는 것이라고 강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빌레몬 자신이 마음 가운데 자기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고 당신 자신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 일을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를 부리지 않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어떠한 힘을 가지고 그것을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명령하지 아니하고 9절 말씀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사랑으로서 내가 간구한다. 자,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간구라고 하는 말을 간청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번역에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부탁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바울이 지금 사랑 가운데 내가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간청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말합니다. 나이 많은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명할 수도 있지만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간청을 합니다, 부탁을 하니 내 부탁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라고 하는 표현을 바로 이어서 합니다. 은근히 사도의 권위는 아니지만 나이 많은 내가 부탁을 하니 좀 내 부탁을 좀 들어주셔야 하지 않겠소 하는 그러한 어찌 보면 무언의 압박 같은 그런 압박이 사실은 없는 건 아닙니다. 나이 많은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특히나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채로 이 감옥에서 내가 편지하는 거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이 간청이 아주 매우 간곡하고 간절하다는 것을, 내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이렇게 간청하고 있으니까 내 부탁을 꼭 좀 들어주시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이 편지를 보면서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나이 많은 바울이 감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데 이거 외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거 꼭 해결짓고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개인적인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여담입니다만 여기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바울이 도대체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의 나이는 몇 살쯤 됐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자, 이 바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쯤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가 기록되어진 것이 AD 62년경쯤이라고 지난주에 서론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순교한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후서를 공부하면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에게 있어서 유언장이다, 바울의 유언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디모데 후서를 공부하면서 제가 디모데 후서는 AD 67년경쯤에 기록됐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빌레몬서가 62년경에 기록됐고 디모데 후서가 67년쯤에 기록된 다음에 디모데 후서가 기록되고 나서 한 몇 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하고 디모데 후서하고의 그 기록 연대 차이가 5년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바울이 순교를 당했을 때 성경학자들이 그 나이가 몇 살쯤이냐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때 우리 나이로 했을 때 한
7살, 8살쯤에 순교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나이 많은 나 바울은이라고 했을 때 바울의 나이는 그러면 한 67세, 8세쯤으로 추정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지금 이 바울의 나이가 그저 한 52세나 53세 정도 뭐 이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2살 전후가 되는 겁니다. 자, 52살이 나이가 많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55이 됐는데 제 나이보다 몇 살 아래가 지금 바울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은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평균 수명이 뭐 80대가 충분히 넘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환갑잔치도 안 하지 않습니까? 뭐 환갑잔치 한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뭐 욕먹을 판이죠. 무슨 60이 환갑 뭐 잔치를 하냐고 아주 쿠사리 먹을 판입니다. 경로당에 가도 70이 되어도 70줄에 경로당 가게 되면 한참 꼬랩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70쯤 돼가지고 경로당 가게 되면 가서 심부름해야 됩니다. 80 이상 노인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자 그만큼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60은 나이 많다고 하는 그런 나이의 축에도 못 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전 생각하게 되면 60이 되었다라고 하는 환갑 잔치를 할 만큼 아이고 연세 많으시네 라고 했던 그런 시대도 우리가 먼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입니다. 사실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는 의료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지고 또 예방 접종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 접종을 통해서 많은 병들을 예방하고 또 모든 치료에 또 수술에 이런 모든 진단과 치료와 수술들이 너무나 발전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80 넘는 것은 다반사이지만 옛날에는 의료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저 뭐 열병이 났다 그러면 가장 치명적인 게 열병 아닙니까? 지금과 같이 항생제가 있었던 것이 이게 불과 얼마 아닙니다. 100여 년 전도 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항생제를 먹음으로써 열이 나면 우리가 해열제로 다 고쳐서 지나가지 열 나면 죽는 겁니다. 그냥. 그랬던 시절이 불과 몇 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그러다 보니 지금 이 2000년 전에 그 당시 시점에서 52, 3 이때 나이에 이 바울은 나이가 많은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빌레몬서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그저 한 5년, 6년쯤 지난 다음에 바울이 순교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젊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나이 많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당신에게 이렇게 부탁을 한다고 바울이 간곡한 마음으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시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이게 본론입니다. 빌레몬서를 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갇혀있는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감옥에서 내가 아들을 하나 낳았다. 자, 이 이야기에 낳았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육신으로 낳은 내 자식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낳았다는 거죠. 자,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이 서신 속에서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디모데, 디도, 또 여기 오네시모.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 사람들은 내가 낳은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낳은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면 그 사람은 내가 낳은 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오네시모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당신에게 간구하고 부탁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제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자, 11절에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자, 그를 내가 이제 당신에게 돌려보낸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12절에서 쭉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1절 말씀에 언어의 유희가 나옵니다. 이 말장난 같은 거죠. 이 언어, 단어를 가지고서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당신 빌레몬에게 무익한 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나와 당신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익이라고 하는 말과 맨 마지막에 유익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에 유익함으로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바울이 언어의 유의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유익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서 그 사람의 이름처럼 예전에는 이 오네시모가 무익한 자, 아주 쓸데없는 자였지만 지금은 그 사람의 이름 그대로 오네시모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네시모라고 하는 당신의 종이 지금은 그 이름처럼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11절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 가운데 기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오네시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네시모,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유익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유익한 자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유익함으로라고 하는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쓸모있는 사람 이렇게 번역해 놨고요. 또 쉬운 성경에 보게 되면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큰 도움이 되는 사람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참 번역이 이런 번역들이 좋습니다. 오네시모가 전에는 참 무익한 자였지만 지금은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이 이 오네시모를 생각하면서 전에는 내가 무익한 자였지만,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자였고 큰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악을 끼치는 자였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쓸모있는 사람, 큰 도움이 되는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와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그의 서신 속에서 바울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바울의 설교 중에 그런 말이 나오죠.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내가 전에는 예수를 죽이는 자였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아주 죄인 중에 괴수지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서신에서 자주 하지요. 자, 여기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나와 당신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돌려보냅니다 라고 12절에서 이제 이어서 말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복, 이 신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다가 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요. 여러분 몇 자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이 신복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란 말로는요,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플랑크논. 자, 이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마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음 혹은 심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신복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놨습니다. 또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나의 분신과도 같은 그를 보낸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오네시모를 신복이다, 또 내 마음이다, 나의 분신이다. 쉬운 성경은 아주 강하게 번역해 놨죠. 나의 분신이다, 분신. 자, 여러분, 이 신복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읽다 보면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이 납니다. 뭐 좋은 그런 비유는 아닙니다만 옛날 군사정권, 저 5.18을 일으켰던 저 전두환 정권 때 전두환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늘 우리가 그 시절에 얘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전두환의 신복 그러면 지금도 연세 있으신 분 다 떠올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장세동. 전두환 신복 그러면은 장세동은 평생 전두환의 신복 중에 신복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압니다. 전두환의 신복 그러면 장세동. 완전히 수족이 되어서 아마도 죽으라 그러면 죽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렇게 자기의 이 주군처럼 여기는 그 장군 전두환에게는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신복이라고 그렇게 세간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을 때 그만큼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대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주 충성되게 바울을 섬겼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나의 분신이다, 내 마음이다, 나의 심장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빌레몬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오네시모 생각하면 그 새끼 그거 잡으면 죽여야 돼, 아마 그런 생각을 품었을지도 모르는데 바울께서 이야기하기를, 편지를 한 통 보내면서 그놈을 보내기를 이 사람 내 신복이 됐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빌레몬의 마음속에 아마 이 글을 읽으면서 갈등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마음속에 혼란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13절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빌레몬 당신 대신에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14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오네시모가 나의 신복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는 그냥 이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보내지 아니하고 나의 곁에서 내게 머물러 있게끔 하면서 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지금 갇혀 있으니까 당신 대신, 빌레몬 대신에 나를 좀 섬기도록, 나를 도와주도록 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당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 오네시모가 회심을 하고 유익한 자가 되었으니 그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당신은 그를 용서해 주면 그 사람이 이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된 일꾼이 될 것이니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이 사람을 보내면서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승낙해 주어야, 당신이 이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되기에 내가 이 일에 있어서는 당신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그 하반절에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고 이렇게 내가 편지를 보내면서 당신에게 간곡히 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14절 마지막 부분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참 아름답고 귀한 성숙한 신앙입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이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보내는 건데, 당신이 내가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지만 이 부탁을 외면하고 이 오네시모를 죽여도 사실은 할 말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간곡한 말로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나이가 많지만 당신에게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한다고 편지를 보내고 있으니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이 간곡한 부탁을 아마 외면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당신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간곡히 부탁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당신이 마음속에서 이것을 승낙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억지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당신의 자의로, 당신 스스로의 그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말씀들이 제 목회에 있어서 참 중요한 그러한 목회의 어떤 그런 철학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억지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마지못해 하는 것도 마지못해 하도록 그렇게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여러분 13년 넘게 저와 함께 이렇게 한 교회를 섬기면서 아마 김 목사의 목회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고 또 분명히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 하나 강제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권면을 하더라도 제가 간곡히 말씀 속에서 성경을 이야기하다가 권면을 하거나 뭐 그러곤 하지, 그 이상 제가 더 어떤 부분에서도 그 부분을 억지가 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강요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헌금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에 대한 부분에서도 제가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사실 또 이야기도 안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작년서부터 이 매일 성경으로 쭉 성경을 읽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6년 동안에 신구약 성경 모든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헌금에 대한, 예물에 대한 본문이 나올 때에는 제가 말씀으로 쭉 여러 가지 어떤 원리라든가 또 그것이 주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유익이라든가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릴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억지같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자의가 되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무엇도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내 뜻에 의해서 행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제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한국교회가 헌금 그러면 예배 시간에 바구니 돌렸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아무런 허물도 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헌금 생활은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전통적인 그러한 방법을 따르는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교회들이 그저 우리 교회처럼 예배당 앞에 헌금함을 이렇게 두어서 예배 들어가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변화되어지면서 목회적인 그런 생각과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자리를 빌어서 또 양해를 구하면서 이해를 구하는 것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은 왜 헌금에 대한 부분에서 축복 기도를 안 해주시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충분히 올바른 마음이고 귀한 마음입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헌금을 드리면 헌금에 대해서 축복 기도를, 하나님이 이 예물을 드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달라고 비는 기도를 목사가 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목회 철학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재직회 시간에 양해를 구했던 그런 적도 있었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 목회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우리의 신앙이 초보였던 때가 아니고 이제는 신앙의 성숙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운 그런 세월도 많고요. 신앙에 대한, 말씀에 대한 깊이가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기도가,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이것이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고 목사가 축복 기도를 안 하면 덜 축복해 주시고, 이러한 이 초보적 신앙은 우리가 벗은 지 오래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축복 기도의 여부의 문제가 아니고 내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목사가 설사 우리 성도들이 드린 그런 예물에 대한 축복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받으실 것이라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헌금 생활도 내 마음 가운데 억지가 되지 아니하고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헌금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렇게 하는 목회 철학을 갖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러나 마음에는 원함이 있어도 여러 가지의 형편과 처지와 모든 그런 상황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헌금에 대한 목사의 축복 기도가 매 주일마다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의 마음은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기도 앞에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되거나 큰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목사의 헌금 기도로 인하여 내가 헌금을 드리지 못함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는 아닌데 그런 마음에 걸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목사의 헌금 기도로 인해서 성도들이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하셔야 합니다. 그런 성숙함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충분히 있다고 여기기에 오늘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목사의 목회 철학에 대한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15절에서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자, 여기 15절 말씀에서는 이 15절이 좀 의미 있는 말씀인데 이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않아서 이 15절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가 선명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15절을 다시 보시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여기서 그는 오네시모입니다. 자,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빌레몬 당신에게서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너로 하여금, 빌레몬으로 하여금 그를, 이 오네시모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자, 아마도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당신의 집에서 떠나게 된 것은 사실은 당신의 집에서 도둑질하고 당신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이놈이 도망쳤지만 이것은 잠시 떠나게 된 것이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니 이 오네시모가 그렇게 도둑질하고 떠났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 나를 만났고 복음을 만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가 너로 하여금 당신이 이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제는 그를, 오네시모를 우리가 이제는 영원히 우리 곁에 둘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네시모가 당신의 집에서 도둑질하고 큰 피해를 입히고 도망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영적인 해석을 빌레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오네시모가 영원히 우리 곁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 되도록 당신이 이제는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면 좋겠다, 용납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에서 이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아주면 좋겠다 하고 요청합니다.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이 오네시모를 당신이 받아주면 좋겠다고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예전에 주일날 설교에도 그렇고 한두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 김제에 있는 김제 그 금산교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자익 목사님에 대해서 그 자기 주인이 바로 이 자기의 종이었던 그 이자익이 그 교회에서 첫 번째 장로 선거를 하는데 종이 먼저 장로가 됐을 때 주인이 마음속에 얼마나 이게 큰 충격이 됐을 거며 또 이 마음에 이게 틀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 교회가 아마 사단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이 자기 종이 장로가 된 것에 대해서 마땅히 이분이 장로가 될 만하다고 하면서 자기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교회의 장로로 여기면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자기 집 종이 이 장로 선거에서 첫 번째 장로 선거에서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됐을 때 이 주인의 마음, 사실 이거 정말 그 속에서 시험 들만 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장로가 되지 않으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그냥 그 다음 말은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런 판인데도 불구하고 신분사회가 분명한 그런 사회에서 자기 종이 먼저 장로가 됐을 때 이게 얼마나 시험될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을 장로님으로 신실하게 그렇게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나라 김제 그 금산교회 그게 역사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빌레몬이 자기 종 오네시모를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이도록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때 이 빌레몬은 바울의 편지에 순종하고 이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는 서문학교의 주교가 되어서 아주 평생 동안 신실한 주의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자, 이처럼 이 신분사회에서 이 종이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바울은 지금 신분사회를 초월해서 이제 이 종 이상으로 이 오네시모를 받아달라고,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못된 짓을 하고 떠난 종입니다. 그냥 죽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빌레몬은 바울의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합니다. 어려운 결정입니다. 힘든 결단입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이 빌레몬의 이 아름다운 신앙이 바로 그 골로새 지역에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지역 사람들은 알았을 겁니다. 오네시모가 크나큰 피해를 입히고 도망친 것을 알고 있는데
오네시모가 돌아왔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저놈 이제 죽었구나. 저놈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웬걸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납하면서 종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형제로서 받아들이면서 그를 함께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그런 한 지체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아마 충격받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 소문이 골로새 지역, 에베소 지역, 그 동네 많은 지역들에 퍼졌기 때문에 도대체 빌레몬이 어떻게 오네시모를 받아들였느냐, 이게 아마 최대 관심사요 궁금증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빌레몬이 자기에게 보내진 이 편지를 필사해서 주변 교회에 다 보내면서 사도 바울께서 나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었노라고, 내가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이게 됐다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가 개인에게 보낸 짧은 엽서 같은 편지지만 이것이 너무나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큰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신자들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짧은 성경이 신약 성경의 정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성품,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와 모습들,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할 믿음의 삶, 이 삶에 대한 문제를 이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며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짧은 성경이지만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빌레몬서를 통해서 예수님 마음 갖기 원합니다. 나도 빌레몬처럼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내 힘으로가 아니고 성령님 도와주셔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17절 18절을 봅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다 이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내가 보상할 테니, 내가 갚아줄 테니 이 사람을 영접할 때 마치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이제 이 오네시모를 영접해 달라고 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20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21절,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조금 이 19절부터 21절의 말씀에서는 무언의 압박이긴 합니다. 자원함으로 빌레몬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19절, 20절, 21절의 말씀에서는 바울이 나는 정말로 당신이 내 이 간청을 꼭 들어줄 것이라고 내가 확신을 한다고,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로 내가 알고 있다고, 그래서 도무지 이 바울의 간청을 외면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20절 말씀에 보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해달라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빌레몬이요,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도록 당신이 나의 이 간청을, 이 부탁을 꼭 좀 들어주기를 바라고, 나는 당신이 꼭 들어줄 걸로 확신한다고, 그래서 내가 말한 것보다 오히려 당신이 더 많은 일로 행할 줄을 내가 알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까닭은,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간청하듯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부탁한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얻었으면 좋겠다. 너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너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빌레몬과 같이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는 또 이야기합니다. 네가 순종할 것을 나는 확신한다. 네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부탁한 것에 대해서 당신이 꼭 순종할 것을 나는 확신한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21절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내 말에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네가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살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네가 고민하면서 기도할 줄로 내가 안다. 나는 정말로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을 우리는 되풀이하여 읽으면서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또 나에게 나는 당신을 믿어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고 그것이 사람의 성숙함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할 것을 나는 확신한다. 네가 꼭 더 그 이상으로 행할 줄을 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 아름답게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또 예배 시간마다 성경의 말씀들을 목사가 풀이하여 이 말씀들을 들려드릴 때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이 내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두드리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강하게 와닿고 깨닫게 되어지는 말씀이 있다면 이것은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자꾸 듣고 들어야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내가 직접 들을 수 있는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시면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저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 손가락에 찍어서 나에게 내 목을 죽여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안 된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네가 우리에게 올 수도 없고 우리가 너한테 갈 수도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나사로를 내 형제들한테 보내서 내 형제들로 하여금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그것도 안 된다. 저들에게 그 복음을 주의 말씀을 전할 자가 있으니 선지자들에게 들을 것이요 죽은 자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듣지 않을 거라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유의 말씀이 담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풀이하여서 이 말씀 구절구절들을 풀이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목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풀이해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다시금 살아서 너희에게 간다 할지라도 안 들을 거다. 들을 줄 알지 안 들어. 이것이 주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딱 오셔서 주님이 만약에 말씀하시면 믿을 것 같지만 안 믿는다는 것이 주님의 판단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성경의 이야기에도 예수님 부활 앞에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줄로 알지만 죽은 자가 살아서 이야기하면 믿을 줄로 알지만 그 믿음 어쩌면 돌짝밭 같은 믿음입니다. 잠깐은 기쁨으로 믿을지 모르지만 금방 환난이 찾아오거나 생활에 염려가 생기면 그저 뿌리가 메말라 버릴 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듣고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말씀 앞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연습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시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그 사람이 세미하게 확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연습되어져 있지 않는데, 아무것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데 주님께서 아무리 그 마음속에 은총의 표적을 보여줘도 무조건 다 그냥 우연이 된 것이라고 여길 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연습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늘 듣고 말씀 공부하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 때마다 이 말씀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여기면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그리고 당신이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로 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한 것이지만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여기시면서 이 말씀 앞에서 늘 주님이 내 마음속을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들 순종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마지막 인사를 좀 읽어봅니다. 자,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도라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빌레몬서가 끝납니다. 자, 여기 22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감옥에 있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내가 골로새 지역에 다시 가게 될 텐데 그러면 당신이 나를 위해서 좀 숙소를 좀 준비해 주시오 라고 이렇게 개인적인 부탁까지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빌레몬과 바울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게 되면 당신의 집에 좀 머물 테니 내가 머물 수 있는 숙소도 좀 마련해 달라고 하는 개인적인 부탁도 이렇게 허물없이 이야기할 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빌레몬은 아주 신실한 동역자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라는 말은 빌레몬이 바울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 기도로 빌레몬과 빌레몬의 집의 식구들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내가 바라고 있으니 내가 나가게 되면 당신의 집에 좀 머물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해 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그런데 이 사람은 나와 함께 갇혔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바울 서신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이 말이 참 의미 있는 겁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이 마가가 누구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1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두고서 그냥 힘들다고 되돌아간 마가. 그래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게 됐던 원인 제공자 마가입니다. 바울이 애지간해서는 이 바나바가 신실한 사람이고 자기를 천거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바울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던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고 절대로 바나바하고 같이 못할 만큼 결별을 선언할 만큼 바울의 마음속에 이 마가 요한의 이 변심은 바울의 마음속에 아주 굉장한 노여움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바울이 젊었기 때문에 바울의 젊은 혈기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마가 요한, 마가에 대해서는 바울이 굉장히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오랫동안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를 쓸 즈음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끝나고 3차 전도여행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도여행으로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하고 거기서 이제 잡혀서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에서 이렇게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는 건데 여러 해가 지나면서 이제 이 바울의 마음속에 마가에 대한 마음이 변화되어진 것이고 중요한 것은 마가 자신이 변화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었을 때 그냥 등지고 떠나왔던 이 마가가 이제는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신실한 동역자가 됐는지 바울이 지금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하는 이름을 집어넣음으로써 마가가 이제는 바울에게 있어서 큰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 앞에서 어느 때에는 신실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하였어도 낙담할 필요 없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어느 때인가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가처럼 더 신실한 종이 되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할 만큼의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이 마가가 되었으니 오늘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이 마가 같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지금은 주님 앞에 더 충성된 일꾼이 되지 못하고 구경꾼처럼 그저 방관자처럼 저 멀찌감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멀찍이서 그냥 바라보는 사람 그 정도의 신앙일지 몰라도 어느 때인가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불을 집어넣으시면 우리 주님의 동역자 마가처럼 우리가 또한 주님의 동역자 아무개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교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배움이 되어서 이 말씀들 중에 그저 단 한 가지라도 마음 가운데 부딪혀지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순종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때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체화되어서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서 비록 짧은 한 장으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이 빌레몬서에 담겨져 있는 이 소중한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깊은 성숙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숙한 신자가 된 오네시모를 닮아가고 마가를 닮아가고 또 언제나 주님 앞에 충성된 바울의 동역자인 빌레몬을 닮아가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동역자들 되어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의 그 표적들이 더 풍성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동역자 되어 인생의 모든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기를 마음속에 소원하며 결단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